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편한 자세로 하면 앉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앉아있다라는 생각도 없이 앉아있다. 그렇게 한번 편안하게 한번 있어보십시오. 뭐 자세 모양을 취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보십시오. 지금 자기 자신이 여기에 왜 앉아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생각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왜 앉아있는가? 앉아있는 것이 왜 앉아있는가? 어떻게 하려고 앉아있는가? 그냥 단지 알려고 앉아있는가? 알려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고 한다는 것은 꼭 앉아있는 거, 서 있는 거,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게 상관없이 사띠와 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두 번째 생각을 해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주는 거를 대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걸 대상으로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걸 사띠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알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띠를 두는 거에 알려고 하는 것은 내가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자꾸 법으로서 놔두게 한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법을 집어넣어야 된다, 끌어넣어야 된다라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사티 한 번에 그런 이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라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는 늘상 빠냐띠에 드는 관념을 대상으로 모아가 중점으로 해서 번일에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띠가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면서 바꾸는 일을 하거든요. 법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띠 한 번에 법을 집어넣는다 또는 끌어들인다 또는 바꾼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가 이렇게 중요하고 사띠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대상을 놓치지 않는 사띠와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가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대상을 놓치지 않는 사띠라는 것은 그때의 대상은 예를 들면
마음이 보는 마음 쪽에서 로바도사로서 로바도사가 일어나는 로바도사를 일으키는 그런 대상을 말합니다. 관념이나 빠냐띠, 즉 무아로서 대상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을 놓치지 않는 사띠는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역시 관념이나 빠냐띠를 만들어내고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는 그 반대입니다. 전혀 보는 마음 쪽에서 힘이 들어가지 않고 지혜이시 또는 사띠이시 보는 거기 때문에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아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대상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부드럽고, 또는 빠냐띠나 관념을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상이 아니겠죠. 그런 마음작용이 아니겠죠. 근데 사실은 아는 마음을 아는 사띠라고 한다면 이미 그 이전의 것이 아까도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는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상을 놓치지 놓치지 않으려면 그런 대상, 그런 사띠가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안다는 거는 매우 넓고 부드럽지만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힘 쓰는 거, 용 쓰는 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법을 지향하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띠가 중요하고, 늘 있는 사띠에서 생활하라. 대상과 하는 마음이 함께하라.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대상과 하는 마음이 함께한다는 것은 금방 두 가지 얘기에서 그 패턴이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띠가 더블 클릭이라고 하는 이유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보고 알고라는 게 그런 일입니다. 더블 클릭입니다. 사띠 한 번 어떻게 마음이 두 번 일을 하는가 매우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부처님 수행법인 사띠 수행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띠 수행 길이 바로 성유삭과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악인이었던 앙구리마라가 그 성자가 되는 그런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더블 클릭. 사띠에 두 번 일을 한다라는, 이 두 번 일이라는 것은 다시 할 수 있는 힘인데요. 아는 것을 한 번 더 하는 것, 이런 것이거든요. 대상을 아는 것을 다시 한 번 하는 것.
사티를 한다면 이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앞에 있는 대상에다가 막 몰입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몰입집중하면 그 두 번 일이 안 돼요. 어게인 다시 더블 클릭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그냥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견해를 바르게 해서 그냥 알고 하면 이미 보고 알고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쭉 이어지게 가속도가 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 있는 대상에다 몰입 집중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대상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거기다가 막 집중하기만 일수인데요. 사티는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또 대상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요. 단지 사티가 사티를 대상으로 이렇게 일을 하도록 대상으로 한다. 이 말에 또 많이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간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는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니까 꼭 어떤 대상을 쥐어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이 작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금방 같이 두 번 일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단 사티 연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자동 사티, 사티가 사티를 부르는 일이 안 되니까 일단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이 발라야 된다는 것은 주대상을 설정을 해놓는다든가 오직 한 대상만 계속 본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사티 연습을 하더라도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편안하게 하면서 가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에 초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는 쪽, 관찰하는 쪽, 사티 두는 쪽에 두는 마음 쪽을 집중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 이것만 봐야 되겠다. 나는 어디 배 일어나 뭐 꺼지만 봐야 되겠다. 그 들숨날숨만 봐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보더라도 마음이 고요해지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면 대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럼 그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따가 또 어느 갑자기 또 두드러진 대상 뭐 까마귀 소리가 확 들렸다든가 개소리가 콩 들렸다든가 그럼 또 그거 여러 가지 대상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대상 하나를 알아차려도 되고요. 때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면 어떤 대상 하나만 알아차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만 보여야 되겠다라는 것만 없으면 그거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음을 오픈시켜놓고 활짝 열어놓고요. 즉 그게 바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다. 마음의 길을 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수행하는 마음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티라는 말은 많이 아는데 사티를 어떻게 둘 건가에 대해서는 참 바르게 사티 두는 법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그게 이렇게 절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마음, 세간에 적용하는 마음과 세간에서 생활하는 마음과 이 수행하는 마음과는 이 사띠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사띠도 보통의 사띠가 있고 수행하는 사띠가 있듯이 수행하는 사띠는 두 번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간에서 작용하는 그런 사띠를 다시 한번 알아차리는 그런 사띠를 수행하는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을 다시 한번 아는 거. 이렇게. 근데 그냥 바르게 사띠하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이 대상을 알고 다시 한번 알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면 그게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수행 좀 하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세간의 마음, 세간에서 적용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사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사리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쉽사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는 수행 중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지침서를 내놓고 그 가장 먼저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그 지침서대로 하거라. 왜냐하면 세간에서 적용하는 사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태를 다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 수행 중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지침서를 내놓으시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쉽사리 되지 않죠. 수행처에 가서 자꾸 해주고 또 듣고 잘 안 되면 또 물어보고 또 다시 점검받고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때 그 번뇌로서 살아가는 그 힘, 참 내 맘대로 내 습관대로 내 습대로 살아가는 그 힘이 얼마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안 돌려지거든요. 바른 사태 한번 두게 해도 그렇게 안 돌려집니다.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예를 들면 어떤 새 옷을 입는다든가 뭐 보면 이렇게 숨이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숨을 좀 죽여야 되는데 너무 뻣뻣해서 숨 죽이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강해서 뻣뻣해서 부드럽게 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너무나 키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뻣뻣하게 자라는 왜냐하면 그쪽으로 익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탐과 진을 그 힘을 길러놓은 것이죠. 탐과 진으로 일하는 거는 뭐 하나 볼 때마다 그 보이는 것도 형상인데 말이죠. 뭐 이쁘다, 곱다, 입다, 싫다. 근데 그게 사실 그 대상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지금 계속 고통의 불을 지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하고는 상관이 없고 대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에다가 이렇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죠.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무덤을 파놓고 자기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저승사자를 부린다고나 할까요?
염라대왕을 부린다고, 염라대왕 자리를 앉아서 저승사자를 부린다고 할까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사티 한 번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티 한 번에 그렇게 해결해 나갈 때는 사티가 매우 힘있고 그 이치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사티로 알고 지혜가 해결한다 할 때 그때 사티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때 사티는 이제 법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두는 사티나 애기 사티 때는 어림없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티로 알고 지혜가 해결한다고 할 때는 그때 사티와 지혜는 거의 동시적입니다. 근데 이때 사티가 대상을 사티로 아는데요. 예를 들면 낄레사라고 생각했던 도사 지금 화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요. 사티가 그거를 이미 먼저 압니다. 그때 사티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티와 힘이 없는 사티와 또는 뭐 아직 파라마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티와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사티의 차이는 매우 크죠. 예를 들면 도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티가 그때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지혜가 해결을 하는데요. 이때 사티가 안다고 할 때는 그때는 그 사티가 도사를 아는 게 아니고 파라마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사는 아니죠. 이렇게 할 때는 도사라는 그런 낄레사는 그 낄레사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지혜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때 사티도 지혜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해결하는 지혜도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혜가 일을 하거나 지혜가 일어날 때는 그래서 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무조건 뭐 사티하면은 번리가 안 일어나고 지혜하면은 번리가 안 일어나고 그거는 이제 법문 중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더라도 이치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자들의 몫입니다. 이치가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바른 사티는 그렇게 파라마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사를 알아차리는데 도사를 보는데 도사를 아는데 도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걸 파라마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사티가 바른 기억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기억입니다. 이 바른이라는 게 바로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른 사티에서도 바른도 지혜고 바른 생각, 바른 견해 다 바른 팔정도의 바른은 지혜의 완성도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티와 바른 사티와 바른 지혜로서 생활을 한다면 바른 견해로 생활을 한다면 늘 법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법을 대상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예. 그의 알아차림은 대상은 알아차림의 대상은 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로바나 도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법으로 보니까.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차림 하고 있는 거는 바른 사띠와 바른 지혜로서 일을 할 때, 바른 견해로서 일을 할 때는 일어나는 것이 두는 사띠, 애기 사띠 때, 두는 사띠 이럴 때하고는 일어나는 것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알아차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화를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일어나는 거를 잘못 보면 특화가 괴로운 쪽의 특화로 어디고요. 일어나는 것을 바른 견해가 발라서 관점이 달라지면 괴로운 특화가 아닌 특화로 보는 것이 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사실은 사띠 한 번에 사실은 사띠라는 것은 법의 성질로 법의 특성으로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사띠의 그 기능은 더블 클릭 2번 일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할 수 있는 힘이라고도 했는데요. 사띠는 늘 법의 특성으로서 일을 하거든요. 법의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파라마트의 특성으로서 일을 하는 건데요. 특징 또는 뭐 성품 또는 성질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늘 사실을 알고 보면 사 때문에 늘 아니자 두카 아나타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세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방 그렇다고 하는 두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두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지혜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겠죠. 이런 사실들을 알기까지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지혜가 나기에는 그 사띠 하나하나 모아서 사띠 사마디가 생기고 알아차림 가속도가 쭉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띠라는 그 단어 한마디, 용어 하나가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딸랑 그 용어 하나로만 알지 말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프랙티스하는 분들은 사띠에 대해서 알 만큼은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코 이 탐진치라는 그런 또 권유 또는 집착 또는 나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번뇌도 번뇌를 없앤다, 뭐 번뇌를 소멸한다, 번뇌를 제거한다, 그런 말들은 우리 불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프랙티스에서의 이해는 너무 쉬워요. 번뇌를 마음으로 보면 쉽거든요. 또는 그냥 단지 일어나는 거, 그런 뭐 대상,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운데요. 근데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혜거든요. 결국 번뇌도 번뇌의 지혜로 볼 때는 번뇌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빠라마타를 아는 지혜가 나야 되는 것이고요. 자야드께서는 대상이란 다 알면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번뇌가 사라지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해입니다. 그런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번뇌라는 그런 용어 단어도 관념입니다. 빠냐띠입니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번뇌라는 그 탐이라는 진이라는 번뇌가 있는 게 아니고 탐과 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게 이제 모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탐과 진이라는 어떤 이제 그 용어적인 게 아니고요. 탐이 마음이라는 거, 진이 마음이라는 거, 탐진이 마음이라는 사실, 탐진이 그냥 단지 일어나는 그런 대상, 탐진도 그냥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게 뭐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너무 쉬워요. 그 지혜는, 바른 견해는, 바른 생각은 그 탐이나 진을 안 보거든요. 본능을 안 보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대상으로 보고 그냥 단지 일어나는 마음 작용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탐과 진을 키울 수가 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 끊어지는 것, 소멸하는 것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이해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이해는 바로 그 통찰적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또 다른 지혜는 또 힘 있는 지혜는 일단 일어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지혜 많습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무상고마를 하는 지혜, 뭐 빠라마타를 하는 지혜, 아라한의 도가지는 니빠나를 대상으로 하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지혜, 과지혜, 뭐 중도지혜, 치각지로서 해야 하는 지혜 많죠. 그 지혜를 그 용어적으로 단지 그 지혜라는 그 한 가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알아지는데요. 그것도 저 보는 관점, 보는 힘,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정해놓으면 곤란합니다.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지는 대로 다 두루두루 섭렵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수행 초보자들에게는 알아차림이 대상에 가서 붙어서 대상에다가 어떤 일어나는 대상으로 가서 알아차림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 대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알미 알미를. 그래서 일어나는 것과 완전히 뚝 떨어졌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체험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경험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점차 일어나는 대상과의 멀어지는, 간격에 두고 간격을 더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대상에 가지 않는다라는 수행자들의 인터뷰가 있듯이, 그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마음이. 그때 사실은 집착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또는 가라앉았다, 집착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빠나띠를 대상으로 할 때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그 집착기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빠나띠는 거의 탐진치가 하는 일인데요. 거기에 늘 항상 나가 붙어 있는 건데, 내가 본다고 할 때는 늘 그렇습니다. 그걸 지혜로 본다라고 바꿀 때는 그게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집착이 없는, 반응하지 않고 느낌도 아주 순수한 느낌, 몇 느낌이고, 그 다음에 집착이 없고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무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무는 없을 무라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kil레사가 없다고 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지혜의 무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 걔네도 신경이 다 청정한 그런 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 생각도 없고 사심도 없고 그런 것보다는 지혜로서 깨끗하고, 걔네도 깨끗하고, 걔네도 밝고, 마음 상태는 깨끗하고, 신경이 청정한, 이런 뜻으로 보면 더 좋겠죠. 마음은 깨끗하고 아무 생각 없고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걔네가 항상 지혜로서 밝게 빛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빠사나는 다른 말로 관법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 심과 견을 두 가지를 항상 동전의 양면으로서 그렇게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는 그런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티파사나 수행,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수행, 단지 마음만 깨끗하고 상태만 고요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견해가 바르게, 그래서 이해력이 좋게, 몸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마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몸과 마음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것을 구석구석 다 알아야만이 깨달았을 때 그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몸과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는 지혜가 되겠죠. 그런 걸 지금 지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처님 수행법에서는요. 그게 통찰 수행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행이 심념처라고 하는데 단지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수심법 4년처를 대상으로 이렇게 심견이 깨끗하고 밝게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해서 몸과 마음에서 알 만큼은 다 알도록
그에 대한 속성이랄까 상품, 특성, 이치, 도리 이런 걸 다 알고 거기에서 훌쩍 벗어나는 그런 지혜가 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해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첫째 수행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마음을 놔두게 해야 됩니다. 이 싹띠 두는 것을 바르게 잘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싹띠는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른 마음가짐으로 그냥 편안하게 자꾸 이어서 붙여놓는 게 이제 이어지도록 하는 게 관건이죠. 집중하는 게 관건이 아니고요. 이어지게 하는 것이 관건이고 가속도가 내려가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자꾸 탐진치로 보는 마음에 낄레사를 내서 그 빠냐티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마음 자극에서 자꾸 멀어져 나가고 그런 대상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고 멀어지고 그쪽으로는 이제 가지 않는 그런 마음 자리도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사티는 처음 연습할 때는 앞에 있는 대상 쪽을 자꾸 알아채려고 하지만 가속도가 나오고 아는 마음 안에 들어올 때는 그 아는 마음 안에서의 그 사티를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나 마음을 대상이 하기 때문에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하는 것에서 자꾸 그 아는 것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 대상 쪽으로 안 가고요. 마음 안에서 일이기 때문에 자꾸 뒤쪽으로 간다 할 수도 있고요. 발뒤꿈치를 앞에다 놓고 걸어가는 그런 길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길입니다. 사실은 이제 대상과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앞에 일어나는 그런 대상을 알아차리고 했지만 대상과 마음은 늘 그 가속도가 나고 아침 가속도가 나고 대상과 마음이 함께하면서 지켜보는 마음이 생기면서 때는 대상과 마음이 자꾸 바뀝니다. 처음에는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힘이 없고 사띠 잡는 그런 방법, 대상 잡는 방법이라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단지 연습용으로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면서 해주는 것이 되고요. 가속도가 나고 있는 사띠가 일을 하고 지켜보는 마음이 될 때는 대상과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보는 쪽에가 힘이 좋은 쪽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쪽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패턴입니다. 이 길이. 그 대상과 마음이 자꾸 바뀌는데 어떤 걸 주 대상으로 삼아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계속 안주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바뀜으로써 우리의 생활 패턴도 자꾸 바꿔지는 것처럼 과거에 했던 생각으로 살아가는 패턴으로 머물러 있는다면 요즘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그 시대에 발맞춰서 살아갈 수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가끔 사사라지님 머리는 이제 아날로그인데 돌아가는 세상은 자꾸 디지털로 바꾸는데 나는 머리는 자꾸 아날로그로 돼가지고 요즘
이 오늘날의 그 문명의 기기를 대하는데 참 어려운 점을 겪는 게 나이 드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요즘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요즘 또 안 되죠. 스마트폰 보내면은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철에서나 버스에서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에 맞추려면 모든 정보가 뭐 거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는데요. 또 그것이 없으면은 뭐 자꾸 그 시행착오를 겪고 막 이러니까 참 힘들죠. 뭐 안 보고 안 듣고 그러면서 더 이상 편할 게 없겠습니다만 뭐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몸이 있고 그러나 마음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지혜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이 몸의 감각기관 눈, 귀, 코, 이뭐 육근경식에 상관없는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눈 있어도 눈을 감고 산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아까 점심 보면서 안식 얘기하고 뭐 설식 얘기하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베토벤 같은 경우는 안식이 없다. 그래서 사사라지는 나는 맛을 모른다 그랬거든요. 난 설식이 없다. 이게 무슨 문제겠어요? 혀가 맛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베토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눈 뜨고도 안식이 없다고 하면 진짜 그 눈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보는 마음에 지혜로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본이죽 보리라는 말도 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지혜가 나면 지혜의 힘에 따라서 참 쉬워집니다. 요즘 수행사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의문점이 영영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된 것들이 요즘 조금씩 접근이 되고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쉽지만 깊다. 이 수행은 쉽고도 깊다라는 말씀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뭐 닿지도 않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는데 뭐 경희 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게 어렵다고 그러시죠. 쉬울 때가 지혜가 나면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해하고 또 직접 본인이 하는 행 또는 그 단말에서 보는 눈은 또 다릅니다. 단말은 틀림없는데요. 그래서 단말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이고요. 틀림없는데 아직은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업이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막 그것을 끝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충동질이 참 고약하다고 그러죠. 아주 깊다고 그럽니다. 충동질. 그 쌍칼에 그 충동질의 상품이 들어있습니다. 그 쌍칼아가 그 충동질을 하는 거를 얼마나 허용을 하느냐, 그걸 지혜로서 바꿔 쓰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견해가 바르게 해야 되고요, 생각이 달라야 되고, 그 수행에서 그 대상 쪽에 있지도 않아야 되고요, 마음 쪽에 있지도 않아야 되고요.
세상 가는 마음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충동길에 넘어가지 않죠. 그 충동길을 잠재우고 지혜로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게 이제 법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려고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 법을 정말로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틀림없구나라고 계속해서 법의 조사도 하고 지혜를 또 써줘야 되고 그 믿음을 향해서 하는 게 이제 그 올바른 부처님의 제자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체가 다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지혜가 일체가 다 대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명 하나 그런 법어 하나에도 그 지혜는 참 많이 거기 들어있는 지혜는 많이 그걸 보는 지혜는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지혜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항상 있는 사띠로서 알아차림 도망가지 않도록 알물 두지 않는 그런 사띠가 되도록 항상 그 법의 그걸 생활화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법의 조사를 하는 것도 지금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법의 조사로서 그런 이해의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지 법의 조사 없이 법을 생각을 지금 법으로서 바꿔서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조사와 또 이해와 법의 조사와 또 이해와 이렇게 이해하고 법의 조사하고 법의 조사하고 또 이해하고 자꾸 하는 게 지금 법의 생활이라고 법의 생활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나를 세우는 것보다도 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법의 생활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정말로 자유로움도 느껴야 됩니다. 이래서 자유롭구나. 이 자유로움이 왜 자유로운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 라는 것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